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칠어진 손으로 부엌일을 하시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생업전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들 다 하는 여행 한번 편히 못 가보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자식들 앞접시에 놔주느라 정작 본인은 물에만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세월. 그 서러운 세월이 벌써 몇십 년입니까?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밤마다 옥신거리는 무릎과 허리를 만지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고달픈가 라고 눈물 짓던 밤들이 얼마나 많으셨나요? 남들은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대접받고 산다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왜 아직도 돈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등골이 휘어야 하는지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터주신께서도 여러분의 그 깊은 한숨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그 눈물을 닦으십시오. 오늘 5월 8일 우수의 기운이 만물을 적시는 이 절묘한 시기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대운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던 그 가난 귀신이 드디어 물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생수병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터주고 조상님의 복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천기누설입니다. 예로부터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무 물이나 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5월 8일 이 특별한 날의 기운을 담은 생수 한 병을 어느 특정 장소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집안은 황금방패로 둘러싸인 부자 가문이 될 수도 아니면 여전히 마른 논바닥처럼 가난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쌓인 캐캐묵은 우환과 애군을 씻어내고 텅 빈 통장에 돈복이 마르지 않게 채워줄 그 비밀의 장소를 오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고생만 하던 지난날은 이제 잊으십시오. 조상님들께서도 이제는 보살님들이 편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은 버리십시오. 그저 제 목소리를 믿고 오늘 밤 정성을 다해 이 비방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대운의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들어오려던 복도 발길을 돌립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만이 이 황금방패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재물운은 나를 피해가는가? 왜 우리 집은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가? 이런 생각 단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열심히만 살면 복이 들어온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복은 노력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오는 법입니다. 오늘 5월 8일 이 시기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아주 예민한 때입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이 왜 막혔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보살님들, 혹시 집안의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입니다. 그런데 집안 곳곳에 재물의 기운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흔적들이 널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싱크대 밑에 곰팡이가 쓸어 있거나 화장실 변기 뚜껑을 항상 열어두시나요? 혹은 주방에 녹슨 칼이나 깨진 그릇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재물운의 목을 재는 애군의 밧줄이 됩니다. 특히나 5월의 이 시기는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수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즉, 재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말라버리기 쉬운 때라는 것이죠. 보살님들의 지갑이 항상 비어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쑥쑥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의 터주신께서 갈증을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터주신이 노여워하고 기운이 마르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황폐해지며 결국 조상님의 복마저도 가로막히게 됩니다. 보살님들 명심하십시오. 조상복이 터지려면 조상님이 오시는 길에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집안의 탁한 기운과 썩은 물의 기운이 가득하면 발을 들여놓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상님이 들어오실 길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염된 길을 닦아내지 않으면 백날 천날 일해봤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살님들의 집안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어둡고 눅눅한 구석,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 먼지가 쌓인 물건들. 그곳이 바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기운을 빨아먹는 아지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생수한 병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닙니다. 그 아지트를 파괴하고 정체된 기운을 소용돌이 치게 만들어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영적인 폭포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이지 마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 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지 기운을 다스리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막힌 혈자리를 뚫어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이 웃으며 들어오시고 재물이 스스로 굴러 들어오는 집안의 환경을 만드는 법,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살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가난 귀신을 몰아낼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제 지시를 하나하나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비방을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한 전율이 돋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 멀리 부산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사시는 60대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그 초라한 행색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마디는 고된 노동으로 퉁퉁 부어오른 채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지요.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고개였습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겨진 보살님은 남편이 남긴 막대한 빚더미를 안고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죠.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돈은커녕 빚만 늘어갔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사기를 당해 집을 나갔고 막내딸은 몸이 아파 병원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으니 보살님은 차라리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나 하며 밤마다 바닷가에 가서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랬던 보살님이 지난 5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집안 기운을 살피고 딱 한 가지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생수 한 병의 비방이었습니다. 보살님, 딱 한 번만 저를 믿고 5월 8일 이 장소에 생수병을 두십시오. 조상님이 들어오실 길만 열어드리면 됩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지만 그날 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수병을 둔 지 딱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년 동안 소식 끊겼던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니, 제가 동업자한테 배신당해 뺏겼던 돈을 법원에서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제 빚 다 갚고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라며 엉엉 울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늘 골칫덩이였던 마을의 작은 땅이 갑자기 개발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보살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보살님 집안에 수십 년간 또아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이 생수병의 맑은 기운에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조상님의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은 제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 이제야 제가 숨을 쉽니다. 평생 처음으로 고기 반찬을 눈치 안 보고 먹습니다.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부산의 그 보살님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운이 올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보살님도 처음엔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천지가 개벽하듯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조상님들이 주시려고 준비해둔 복꽃다리가 쌓여 있습니다. 다만 입구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입구를 열 차례입니다. 부산의 보살님이 씻어낸 그 우한,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도 씻어내야 합니다. 돈복이 터지고 조상복이 몰아치는 그 짜릿한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이제 곧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들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크게 심호흡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 한 병을 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잠자고 있던 재물운의 혀를 찌르는 정교한 비방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맑은 생수 한 병입니다. 수돗물이 아닙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정화되어 올라온 맑은 기운이 담긴 새 생수병을 준비하십시오. 라벨지가 붙어 있다면 깨끗하게 떼어내십시오. 투명한 병 안에 담긴 맑은 물은 여러분의 집안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생수병 옆에 천일염 작은 종지 하나와 붉은 팥 7알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소금은 애군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이고 붉은 팥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5월 8일 기운이 바뀌는 이 시간에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황금 방패가 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비방의 핵심입니다. 보살님들, 지금 즉시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십시오. 주방은 풍수지리에서 재물의 창고입니다. 특히 냉장고 위나 가스레인지 옆이 아닌 주방의 동북쪽 구석을 찾으십시오. 그곳은 예로부터 터주신이 머무시는 길목이자 귀신이 드나드는 문인 귀문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생수병을 두는 것은 나쁜 기운은 물로 씻어내고 맑은 재물음만 걸러서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시간 또한 생명입니다. 5월 8일 밤, 모두가 잠든 정적 속에서 기운이 가장 맑아지는 자시, 즉,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어려우시다면 해가 지고 난 후 어스름한 저녁에 정성을 다해 두십시오. 생수병을 바닥에 그냥 두지 마시고 깨끗한 흰 종이나 받침대를 깔고 그 위에 정중히 올리십시오. 마치 조상님께 올리는 첫 잔의 물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정성이 닿아야 비로소 물이 영약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생수병을 그 자리에 내려놓으실 때 그냥 두지 마십시오.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지긋지긋한 가난의 기운은 이 물에 씻겨 내려가고 황금의 강물이 우리 집으로 흘러 들어온다. 조상님의 은덕이 이 물에 서리어 우리 자손만대 번영하게 하소서. 보살님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전율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이 응답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둔 생수병은 하룻밤 동안 그 자리에 두어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모두 흡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이 물은 이제 집안의 모든 애군을 머금은 물이기도 하며 동시에 정화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물의 절반은 집 마당이나 현관 앞에 뿌려 가난 귀신의 발길을 끊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집안에서 키우는 화초에 주십시오. 화초가 생기를 얻듯 여러분의 재물운도 파릇파릇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보살님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부자와 빈자를 가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오직 오늘부터 내 인생은 바뀐다는 확신만 가지고 행하십시오. 5월 8일의 이 특별한 기운은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그 보물 상자를 열어줍니다. 자, 이제 비방법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의 복을 확정짓는 황금방패 기도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생수병을 정성껏 놓아두셨다면 이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과 조상님께 전달할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모든 악재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복만이 들어오게 만드는 황금 방패를 치는 의식입니다. 자, 모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올리는 이 축원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과 거룩하신 조상님이시여, 오늘 5월 8일 우수의 정화된 기운을 담아 맑은 생수 한 병을 올리나이다. 그동안 우리 보살님이 흘린 눈물과 한숨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맑은 물이 집안 구석구석 쌓인 캐캐 묵은 가난의 때를 씻어내고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주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이제부터 이 집안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복이 솟구치고 자손들은 앞길이 훤히 열리며 몸의 고통과 마음의 우환은 저 멀리 사라지게 하소서. 악한 기운은 이 물에 갇혀 소멸하고 오직 황금빛 대운만이 이 문턱을 넘게 하소서. 조상님의 음덕으로 우리 보살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재물이 쌓이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행운이 깃들게 하소서. 이제 이 집안은 철통 같은 황금 방패로 보호받을 것이니 그 어떤 가난 귀신도 그 어떤 애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 공기가 맑아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기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은 전국의 수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이는 대법당과 같습니다. 이곳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나의 모든 우환은 씻겨나갔고 이제 돈복이 터진다 라고 확신에 찬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기운의 공명은 수천 배로 커져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비방을 행하고 잠자리에 드실 때는 반드시 웃는 얼굴로 누우십시오. 나는 이제 부자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공유해 보십시오. 복을 나누는 행위야말로 자신의 복을 몇 배로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살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안으로 쏟아질 그 거대한 금빛 기운을 꼭 맞이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복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